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4절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선교사가 발걸음을 닿았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당시 이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문호를 굳게 닫고 있었던 이 조선 땅에 토마스 선교사가 예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평양에 그 대동강에 내려서 얼마 후 안타깝게도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를 집행했던 그때 병사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기 전까지 그 성경책을 그 박충권 그 병사에게 전했고요. 나중에 이 박충권이 도대체 이 성경이 뭐길래 저 양반이 죽어서면서까지 나에게 권하는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나중에 교회 장로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박충권은 그의 조카 이영태에게 전도를 해서 이영태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당시 한글 성경의 한 3분의 2 정도를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그 번역된 한글 성경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서 그 처음부터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그 성경으로 복음이 전파된 그런 유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는 비록 이 땅에 들어와서 한 명도 결신하지 못했지만 그의 순교의 피는 바로 이 성서 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교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한 명도 결신시키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의 순교로 말미암아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유대주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또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이 복음이라는 다이너마이트, 그 복음의 다이너마이트에 그 뇌관을 터뜨렸던 그런 역할을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스데반의 순교 파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갈래로 퍼졌는데,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사도행전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첫 번째 퍼지는 갈래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나중에 거기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들어와서 순회 활동을 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갈래고요. 두 번째 갈래가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유명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죠.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다메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얼마 후에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이죠. 거기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루트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10장, 11장에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차차 볼 것입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을 피하여 이렇게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다가 그 중에 몇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리아 땅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주축이 되어서 이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보내게 하는 이방인 교회로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또 그런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스데반의 선교로 인해서 이 세 갈래로 파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기록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책장 넘기면서 순서대로 기록되었을 뿐이지 그게 시간 순서가 아니고 뭐예요? 동시다발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루트 빌립을 통한 사마리아 전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우리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왜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무슨 박해? 큰 박해, 작은 박해, 보통 박해가 아니고 큰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겁니다. 피신 가는 거예요. 근데 피신 가는 중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생존을 위해서 도망가는 중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먹고 사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생업과 일상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음 전하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지는 와중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증인이라면 우리가 먹고 살면서도 일상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걸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예수 복음을 일상 중에 먹고 살면서도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 심장을 관통한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또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예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인생의 딜레마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이 예수 십자가 부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밥 먹고 살면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다 때려치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신 대로 하시면서, 내가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자, 근데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5절에 딱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자, 여기서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요, 이 앞선 4절과 5절 사이에 헬라 원문에 보면 접속사 대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 두 구절 4절과 5절을 절묘하게 대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절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중에 누가? 빌립이 어디로?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앞선 4절의 사람들은 감히 사마리아 땅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그 중에 빌립만은 그 시대의 생각을 초월해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 땅은 뭐예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앗수르의 피가 섞인 그야말로 더러운 땅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요? 개 취급을 당했던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토록 핍박과 박해 때문에 흩어지면서도 여전히 유대주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넘지 못해가지고 감히 사마리아 땅에는 들어갈, 그 사마리아 땅에는 복음 전할 생각 엄두도 못했는데 그 중에 빌립만은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언급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만의 고정관념, 나만의 그 편견을 깨트리는 것이 그토록 이렇게 철밥통인가 봅니다. 모두가 이렇게 자기 신념과 자기 철학에 꽉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할 때 바로 이 창조적인 마인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빌립이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앞서 그렇죠? 그 스데반과 함께 그 안수 받았던 집사 중에 한 사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도행전의 요절 말씀 1장 8절, 그렇죠? 이 사도행전 요절의 말씀이 지금 바로 이 창조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에만 묶여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소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저 그런 대로 그냥 대중들과 함께 묻어가면서 그저 그런 대로 한평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철밥통처럼 붙들고 있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경험, 나만의 지식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우리 앞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마리아 땅은 어딘가, 오늘 우리가 이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들어가야 할 사마리아 땅이 어디겠는가 생각하면서 어제 우리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성령 일독 같기도 하고 뭐예요 또 1:1 제자 양육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전도가 아니겠어요.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우리 전사님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양육,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양육하고 제자훈련, 이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전도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뭔가 이 목회가, 교회가 좀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열린 창구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전도죠. 여러분 이 주변을 돌아보세요. 홍제동 홍은동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약 80%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80% 불신자들을 향해서 창조적인 발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좀 관심 갖고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인드,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좀 놓치고 있지 않는가. 저부터 그냥 목회, 우리 교회 어떻게 예배를 잘 은혜스럽게 드릴까, 어떻게 양육을 제대로 할까, 어떻게 1:1을 할까, 이러는 와중에 제가 전사님을 통해서 큰 도전, 큰 충격을 받았어요. 마침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가 상대해야 할, 우리가 가야 할 사마리아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그 80% 불신자는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의 평안과 위를 얻을까, 이 생각에, 이 태도에 갇혀 있었지.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80%, 오늘도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생각과 마인드, 관점, 창구, 이런 게 과연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그냥 마치 사절에 나와 있는 그 흩어진 사람들처럼 감히 불신자들에겐 복음 전할 생각을 엄두도 안 하잖아요. 또 요즘에 전도도 안 돼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교회 보세요. 다 수평이동이지 과연 정말 불신자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가 양육되어서 헌신자로 쓰는 게 거의 참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우리가 아니까 감히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생각은 엄두도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오늘 빌립을 통해서,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감히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했던 이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빌립,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발상의 전환을 가진 빌립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보겠어요. 우리 빌립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에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역사가 따릅니까? 6절 7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자, 이 표적과 병고침의 역사가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앞서 4절에서는 그 표적과 병고침의 역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4절에서도 그들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 치유의 역사는 나만의 유대주의, 나만의 시오니즘을 극복하는, 그래서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자에게 그 하나님의 기적이, 병고침의 역사가 동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예수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내가 보니까 꼬라지 보니까 저 사람 하는 짓 보니까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아예 예수 복음 전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저 인간은 인격을 보니까, 성품을 보니까 도저히 예수 믿을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에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믿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병고침의 역사, 기적을 포함한 이 병고침의 역사, 기적도 덤으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전파, 예수 사건의 증인으로 내가 살겠다, 이렇게 목적만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하여 표적과 병고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목적과 방향,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이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자기 심장으로 관통한 사람이죠. 이 예수 복음이 진리고 이 예수 복음만이 생명이라고 확신하고 체험한 사람은 자기의 전생애를 예수 복음 전파하는 데 올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 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오직 예수 복음, 예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일진데 그게 아니고 내가 성령 좀 받아서 내 자신을 좀 드러내고 남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다면 하나님 그때 성령 역사를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거두어 가셔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마술을 잘 부리는지 자칭 큰 자다. 9절에 보세요. 그렇죠? 자칭 큰 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큰에 주목해야 되는 큰이라는 단어. 또 모든 사람들마저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그 시몬을 향해서 이야, 저 사람 크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 그렇게 칭송이 자자할 정도예요. 근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그동안 이 마술사 시몬에게 그 주목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다 어디로 가요? 다 빌립에게 가는 거예요. 빌립에게 쏠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표적과 능력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 마술하고는 잽이 안 되는 거죠. 마술은 가짜잖아요, 사실은. 이 마술하고 진짜 이 표적하고 능력하고 잽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빌립에게 쏠리는 거죠. 그걸 마술사 시몬이 그렇죠?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빌립의 전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뭐까지 받아요? 세례까지 받아요. 세례까지. 쉽게 말하면 무당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시몬의 본색이 드러나게 돼요. 뽀록이 나는 거죠. 자, 빌립의 전도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개척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소식을 듣고 어디에서? 본부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늘 이방 지역에서 교회가 개척되면 본부 교회가 뜹니다. 자, 그래서 14절, 그게 14절이죠.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왔어요. 파송 받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하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 이걸 누가 봤습니까? 시몬 마수르가 딱 봤네. 그래가지고 야, 나도 안수하면 나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또 돈을 주네. 돈만 주면 자기도 성령의 권능을, 그렇죠?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엄청난 착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딱, 그렇죠? 안수기도 하면 병도 고침받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그러고 싶었던 거지요. 완전히 목적이 어긋난 겁니다. 예수 복음, 예수 사건의 증인으로 사는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이름이, 자기 실추된 명예가 다시 이게 회복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에게 쏠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필립에게 갔잖아. 다 뺏겼거든. 그래서 빼앗긴 자기 청중들을 다시 모으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이런 시몬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20절 21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목적을 여러분 똑바로 설정해야 돼요. 우리가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우리가 병고침의 역사를 구하는 그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사이클을 제대로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예수 사건의 증인 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예수 복음을 내가 전파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이 진리여 생명임을 확신하고 불타는 심정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과 여러분이 관계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 불치병, 난치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저는 좀 약간 거꾸로 체험했는데, 제가 신학생 때 한참 뜨거웠죠. 제 전공이 뭐라 그랬어요? 두통 전문의. 머리 아픈 학생들을 제가 안수기도만 하면 그냥 글씨로 나는 거예요. 한번 재미 봤죠. 재미 보면서 우쭐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야, 내가 안수기도니까 애들이 낫네. 그러면서 약간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내가 안수기도 하고 막 병도 낫고 이러면서 내가 좀 이렇게 좀 드러나고 싶고 자랑되고 싶고. 그러니까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치유 연사를 서서히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잘 안 나. 처음엔 잘 났는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현장에 있어서 오늘 사도행전 기자 누가가 아주 강조해서 반복하여 쓰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크다. 그죠? 크다라는 단어예요. 자, 먼저 1절에 보세요. 어떤 바퀴가 있었어요? 큰 바퀴가 있죠. 큰 바퀴. 2절에 보시니까 어떻게 울었어요? 크게 울더라. 8절에 보니까 어떤 기쁨? 큰 기쁨이 있더라. 9절에 보니까 시몬이 자칭 뭐라고 그래요? 큰 자다. 나는 큰 자다. 10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시몬을 가리켜서 저 사람보다 크다.
저 사람 크다. 자, 지금 10절 남짓한 이 짧은 본문에서 13절에 나오죠. 13절에도 큰 능력. 지금 짧은 본문에서 무려 6번이나 크다라는 단어를 지금 누가는 쓰고 있으면서 그 형형색색의 큰 것을 지금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큰 박해. 자, 처음 나오는 큰 박해. 이 큰 박해가 있어갖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원치 않는 큰 어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종종 불청객처럼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고 내가 원치 않는 거, 내가 두려워하는 그 큰 일이 그냥 심심치 않으면 뻥뻥 터지잖아요. 어떤 가정을 보니까 마치 조폭처럼 한꺼번에 뻥뻥 터지는 가정도 있어요. 그 큰 일이 도저히 내가 원치 않은, 감당하기 힘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별 수 없지요. 도망가야죠. 일단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다라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면서 어떻게 울어요? 크게 울어요. 얼마나 슬펐으면 크게 울겠습니까? 리더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정말 울 수밖에 없는 슬프고 허망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물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아요. 아니, 너무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안 나오죠. 더 이상 살아갈 용기도 기력도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엊그제 그 전라도 쪽에 가고도라는 곳에 의료 헬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그 가까운 이제 한 명이 사망됐고 3명이 실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 가족, 유가족 얼마나 슬프겠습니까만 그 가족뿐이겠어요. 이게 얼마든지 우리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 큰 슬픔, 울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 주변이다라는 거죠. 자, 또한 시몬이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자칭 나는 큰 자다. 또 사람들도 야, 저 사람 큰 자야, 그렇게 막 추앙을 하네요. 그런데 이내 뽀록이 난다 그랬죠? 뽀록이 나요. 나중에 다 가짜라는 것이 다 판명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람들 저마다 누가 큰가? 큰 자랑이에요. 큰 자랑. 누가 큰가? 누가 아파트 평수가 더 넓은가? 누가 큰 차, 멋진 차를 끌고 다니는가? 요즘엔 유치원 애들마저 그런다고 하지요. 니네 집 아파트 평수 몇 평이지? 서로 묻는다지요. 니네 아빠 끌고 다니는 자가용이 뭔지 묻는다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큰가? 어떤 교회가 큰가? 누가 큰 목사인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리 집사보다 큰 게 안수 집사 같고, 안수 집사보다 큰 게 장로 같고, 직분 경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죄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큰 기준에 거기에 다 묶여 있어요.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가짜 권세, 가짜 위험에 다 눌려 있어요. 나중에 다 뽀록 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중에 다 뽀록 나는 가짜에 다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속고 있는 거예요.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 눌러 앉아 있는 겁니다. 허황된 권세, 허황된 영광을 쫓고 있어요. 마지막 때 불타버리면 다 없어질 공적들이지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거, 여러분이 목매고 있는 거, 그거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큰 거냐 아는 거예요. 큰 거인지, 그게 정말 주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진정으로 큰 것을 내가 위하여 큰 것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가짜에 썩고 있는 것 같아요. 허우대만 멀쩡하고, 허우대만 화려하고, 허우대는 웅장하고 큰데
그냥 속에 들어가면 속빈 강정, 그거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시몬과 또 그를 큰 자라고 추앙하는 그런 대중들의 그 환호성 속에 우리가 그냥 묻혀 있어요. 허우적대고 있어요. 거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큰 박해와 큰 어려움이 있고 큰 슬픔과 큰 고통이 따르고 그냥 겉모양만 외형만 큰 것으로 둔갑한 가짜에 우리가 다들 속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런 현실에 여러분, 진짜 큰 기쁨, 진짜 큰 능력과 권세는 과연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긴 기쁨이 있더라. 어떤 기쁨? 큰 기쁨이 있더라. 자, 13절에도 있죠. 표적과 뭐요? 큰 능력. 진짜 능력이죠. 이게 큰 능력.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서만 진정으로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사건이 증거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만 진정으로 큰 능력, 큰 권세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굿뉴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기쁨이고 이게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그 모든 지지고 볶는 그 모든 삶의 문제의 그 원인이 바로 뭐예요? 죄예요. 죄의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그때부터 큰 고통이 찾아왔고, 그때부터 큰 절망이 찾아왔고, 큰 결핍이 찾아왔고, 큰 어려움이, 큰 슬픔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 무슨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피값으로 끊어졌던 창조주 하나님과 보기에 근원 되신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그 관계가 다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큰 기쁨이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큰 진정한 기쁨,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 또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마다 이 땅에서 그저 천년만년 더 살아보고자, 천년만년 영생하고자 큰 것, 높은 것, 잘난 것,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지만 결코 인생의 궁극적인 딜레마, 죽음, 사망은 결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권세, 아무리 높은 부귀영화 누려도 소유해도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권세와 영화는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 앞에서 그만 다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겨낼 장사가 천하에 아무도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이 예수 부활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권세요,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이게 큰 권세, 이게 진짜 큰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진정으로 큰 기쁨, 큰 능력과 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궁극적인 딜레마인 이 죄와
사망을 극복하시는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그러므로 여러분 전하시기 바라요. 여전히 죄에 묶여서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씨름하고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십자가 죄 문제 해결, 죽음 문제 해결, 예수 부활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편견과 고정관념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유대주의로 가는 이 울타리 넘어서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 땅으로 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변방, 나만의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창조적인 발상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나머지 불신자 80% 그 지역 주민들, 그래서 이웃에 홍제동 홍원동일 때 아직도 80%가 예수 믿지 않잖아요. 그들을 좀 상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양육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또 땅끝까지 선교사 지원하고 선교사 후원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땅은요 오히려 갈릴리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볼 때는 가장 가까운 땅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다음에 갈릴리 다음에 이제 땅끝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을 감히 복음 전할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 주변이 사마리아 땅 아니겠어요? 아유 내가 감히 요새 전도도 안 되니까 전도 열매도 없으니까 감히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생각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발상의 전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 예수 믿지 않는 나머지 80% 불신자들을 좀 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에게서 열린 마음으로 어떤 창구를 열어놓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복음, 예수 이름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바 이 예수 사건을 전하고 가르칠 때 오늘 우리를 통하여 표적과 기적과 병고침의 역사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큰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큰 일이 얼마나 박해와 어려움이 따르는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짜 큰 것에 현혹이 되어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의 심장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자로서 증인답게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예수 복음을 들고 불신자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여전히 죄와 사망에 묶여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큰 고통과 큰 슬픔과 가짜에 속아서 허구적대고 있는 저들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표적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귀신들도 따라가게 하시고 불치병 난치병도 고침받는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성 안에 이 홍제동 홍공동일 때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펼쳐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